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뭘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9절 여기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하러라고 하는 말씀은 직역을 해보면 심판을 위하여 이렇게 직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위해서 오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으로는 심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은 그러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아니면 심판하러 오신 분이세요? 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구원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빛을 지금 그냥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있는 거잖아요, 컵이.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빛을, 후레쉬를 딱 비추면 이 컵이 밝아지지요. 그러면서 후레쉬를 비추기 이전에는 없던 게 생겨나요. 그게 뭘까요? 네? 여기다가 후레쉬를 이렇게 딱 비추잖아요. 그럼 지금은 없어요. 그죠? 근데 후레쉬를 비추면 생겨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겨날까요? 그림자가 생겨나는 거지요. 그죠? 예. 이전에는 없던 거예요. 근데 후레쉬 빛을 비추니까 필연적으로 그림자는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획이 지닌 양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구원 계획에 양면성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 거는 인재를 뽑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떨어뜨리기 위함입니까? 뽑기 위한 것이지요. 예. 여러분, 기업은 인재를 뽑는 것이 면접의 목적이에요. 인재를 뽑기 위한 면접을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재를 뽑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해요? 네,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일 뿐 아니라 반대쪽에서는 뭐예요? 심판의 경고이기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좋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심판의 경고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새로운 설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어디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까? 모세의 놋뱀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 놋뱀 사건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고 사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법이 뭐였어요? 보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에 생명이 달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놋뱀을 보면 살지만 안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그냥 놋뱀 자체는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라고 준 놋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죄로 죽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거듭남 중생의 약속인 것이지요.
세례받고 죄를 씻으라.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일으켜서 그 홍수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홍수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예? 심판. 예.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홍수를 일으켜서 하시려는 일은 뭐예요?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홍수를 일으켜서 하시려고 한 일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홍수를 가지고 하시려고 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정말로 보십시오.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홍수가 내리지요. 7장 4절 보십시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땅에 비를 내려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작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모든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뭐 했대요? 죽었더라. 전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뭘로 죽었습니까? 물로, 홍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는 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홍수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그 물이 심판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신약에 오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 물이 멸하는 물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물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네. 여러분, 이 물이 노아의 홍수의 그 물이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그 물이 심판의 도구였어요. 멸망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방주에서, 여러분, 창세기 7장에서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함께 그 방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술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방주에서 뭐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물을 통하여, 물을 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그 다음 구절인 21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원문의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이해를 하시려면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의 그 번역을 좀 참고하셔야 돼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공동번역도 좋고요, 새번역도 좋은데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 띄운 거예요? 새번역 3장 21절 21절 띄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요?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뭐 한 거라고요? 미리 보여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7절에서는 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였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노아와 그 가족은 물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물인데 멸망받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그 물로 구원을 받는 노아의 가족은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한 거라고요? 세례가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노아의 홍수의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 이야기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가진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에 죄사함의 약속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가 구원의 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례가 심판의 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베드로는 이걸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요? 누가 이런 해석을 해준 걸까요? 네? 베드로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의 그 물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배운 걸까요?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예요. 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구절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보는 말씀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죄를 사함을 받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정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 그게 믿는 것입니까? 믿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가 씻깁니까? 안 씻깁니까? 안 씻겨요.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세례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세례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세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할 때에 이 믿지 않는 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세례에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하지 않아요? 세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례에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을 텐데, 이 사람들은 세례에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를 않아요. 그 약속을 믿지를 않으니까 세례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데 그걸 믿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가 약속하신 그 세례를 통해서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데 그걸 믿지를 않기 때문에 세례 받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벌써라는 이 단어,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심판은 언제 있는 거예요? 심판은 언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세상 끝날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심판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그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뭘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겁니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죄로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있는 거냐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그 심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벌써라는 이 단어가 왜 붙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는 것이고 그때에 그 심판을 통해서 정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 뭐예요? 벌써 지금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 재림 때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례를 거부하는 그때 이미 그들에게는 사망이 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함받고 정죄에서 벗어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지도 않아요. 세례에 주어진 약속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이미 그들은 뭘 받는 거라는 거예요? 정죄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죄는 본래 언제 있는 건데?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하는 건데, 저들은 그 세례를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정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들은 그 세례에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죄사함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걸 믿지 않을 그때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세례받을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정죄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사람은 여전히 심판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가 정죄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렇게 심판받는 이유, 정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저들에게 전파될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중간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림길에 자기들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증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다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우리가 중간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멸망에 처해지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복음이 전파될 때 중간지대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중간지대에 서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간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은 자기가 있을 곳을 선택을 했어요. 자기 위치를 이미 정했어요. 이사야가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갔거늘. 이미 선택을 해서 가버렸어요. 이미 사망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로 죽을 이 상태에 이미 죽어 있는 이 상태에 사람들은 다 옮겨져 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진리인 것입니다. 제 길로 다 가버렸어요. 이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그들이 정죄를 받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그들에 대한 정죄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에 대한 정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죄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정죄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정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죄인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죄가 되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죄를 당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들이 정죄를 받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정죄받는 진짜 이유는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뭐 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세례 아닙니까? 세례 받으면 죄로 죽을 너희들의 죄 다 씻어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걸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들은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정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나온 자들을 주님은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죄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그 주님의 그 길을,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은 그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 인간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원래 악은 선을 거부하고 불의는 진리를 거부하고 어둠은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빛으로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싫어해서 안 가는 거래요. 싫어해서. 둘째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어찌 의를 만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악함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밝은 빛 안에서는 더러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어두움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두움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마음이 찔림도 없고 자기하고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전혀 가책도 없고 다 덮어주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에서 나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감당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끄럽고 두려워도요, 빛 앞으로 나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빛 안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다 치더라도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도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더 이상 변명하거나 빛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안에 서야 돼. 주님은 세례받고 구원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요, 한 가지에서 나는 거예요. 구원도 세례에서 나는 거고요, 심판도 세례에서 나는 것입니다. 세례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된 길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해서 세례 받는다고 무슨 죄를 사하느니,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해 두어야 될 문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고 뭘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병 낫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하여라고 말하지는 마십시다.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덤으로 얻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통해서 뭐 하려고 예수를 믿으시느냐? 뭘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셔야 되느냐? 뭘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의 그 신앙 안에서의 삶은 다 뭐예요? 덤으로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이 보배로운 이 구원받은 이 생명만 잃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으면 그 외의 것들은 더해 주시면 감사하고,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이 신앙이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생명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그러려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었어요? 방주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주에서. 이 방주가 뭘 가리킨다고요?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인 이 참예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방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방주 떠나버리면,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그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살았다 하고 홍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세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방주에서 그 물 밖으로, 다시 방주 밖으로 나와버리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방주를 떠나서는 이 생명을 지켜낼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결단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 참여숙교회를 다시 나가는 그런 선택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에 서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